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믿음을 보시고 또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했는데 그 생각을 아시고 거기에 대답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실제로 말씀 한마디 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리네요, 그죠? 근데 그냥 보이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완전한 치유, 그것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고 근원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문제는 각각 다르게 있고 또 문제를 느끼기도 하지만 문제를 못 느끼기도 하고 문제를 아예 없다고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근데 참 시간이 갈수록 실감나는 게 드러난 문제, 영적 문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겠거니 싶은데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 사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몸부림친 만큼 딴 거 잡았으니까, 그죠? 뭘 잡고 그렇게까지 성공을 했냐고요. 아무 욕심 없고 아무 계획 없는데 거기까지 갔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붙잡은, 그죠? 딴 거 붙잡은 그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따라오면 된다고 했는데 모든 힘을 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중에 설친다는 말씀, 또 막 몸부림친다는 말씀, 이게 노숙자의 문제가 참 심각하지만 노숙자가 자기 인생을 망친 거지만 성공자는 한 나라, 한 시대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다른 거 붙잡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답이 되고 그 말씀으로 과거가 보이고 그 말씀으로 미래 끝까지가 보이고 그 말씀으로 오늘이 보이면 몸부림 안 쳐도 되는데 그 말씀이 보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몸부림만 치면 돼. 오늘 지금 이 침상을 메고까지 왔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몸부림은 저절로 쳐지는 거라. 저절로라는 말은 피곤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먼저 가. 그러니까 실제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그죠? 그 상태가 아닌 상태는 고요하고 별 사건이 없는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배경이 흐르고 있는 거죠. 지옥의 배경이, 저주의 배경이, 이 사단의 원수의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원적인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길을 만난 사람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 구원의 축복으로 인생을 보는 거니까 참 복음 편지를 우리가 또 다시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 하네요. 실제 복음 편지를 쓴 분에게 훈련받는 거 전 처음이거든요.
진짜 강의처럼 하신 적은 있죠. 저 충주에서도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근원적인 그때 처음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훈련받는 거 처음인데, 예, 아무리 뭐 해도 안 된다,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중직자들이 우리가 거의 이런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쳐. 근데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이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불신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불신자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그런 상태라는 말씀은 실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이 상태라는 거, 그죠? 영적 상태라는 거. 사단을 밟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치는 만큼 늪은 빠져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몸부림 치는 만큼 더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예, 참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는 막 먼저 선착순으로 빨리 가서 붙잡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정말 저는 이 집중 40일을 통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음성이 종교와 복음을 분명하게 그냥 머리로 알았다가 아니라 종교가 뭘로 돼 있죠? 삶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삶으로. 그러니까 삶으로 계속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게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통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날 약 올릴 일은 없잖아. 아이가 배고파다고 우는데 엄마가 젖줄까 말까 약 올리는 엄마는 없잖아. 근데 나에게 고통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종교와 복음을 지나가는 걸로 깨닫지 마라. 아멘하고 끝나지 마라. 삶 속에서 복음을 계속 확실하게 배워서 복음을 후대에게 물려주게. 머리로 안 걸로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뭔지를 진짜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종교의 산물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종교는 100% 사단이 잡는 거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계속 속을까? 왜 이렇게 사단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와 흐름이 종교였는데 그거 종교하고 복음하고 대충 섞어서 후대에게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저에게는 진짜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복음이고 설명이 아니라 복음화되게 하시는 거구나. 복음화. 각인 뿌리 체질이 화잖아요. 화. 복음화. 그렇게 실제 배우게, 실제 그렇게 되어지게.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되어지는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이 절대 계획에 이제 나타나는 역사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24 기도, 복음화, 24 복음화죠. 24 모든 문제에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답이 찾고 싶은데 안 나온다? 기다려라. 정말 중요한 프롬을 중요한 중직자께서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찾았는데, 나는 그래 모든 문제 예수님이 주인이다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면 안 되더라. 이게 인생 포럼이에요. 교회 올 때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진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가 잘하고 신천지가 잘하고 우상숭배자들이 잘하는 거 철저하게 1대1로 답을 준다. 무당이 잘하는 거 1대1로 답을 주잖아.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을 내놓고도 구슬하고 2,000만 원 내놓고도 구슬해. 왜? 답을 당장 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안 내놓고 포럼이 안 되어지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이 예배가 안 되고 이 포럼과 이 만남이 안 된다면 겉도는 거죠. 정말 기다림이 안 되더라. 그 포럼을 듣는데 제가 참 감사하다. 아, 이분이 인생 문제를 내놓는 거구나. 많은 포럼을 하는 중에 그래요. 정말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언제 기다림이 그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기다려지는데 막 금방 맡겼는데 도로 내가 갖고 오잖아. 그래갖고 죽겠다 그러잖아. 나도 모르게. 언제 실제로 맡겨지고 기다려집니까? 끝이 보일 때. 요건 과정이고 결국 끝은 저거다라고 확실하게 언약이 진짜 잡힐 때. 언약은 지금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고 언약은 저 끝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이 확실하게 보이면 언약이 확실하면 지금 참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참 괴롭고 답답하고 정말 심각한데 끝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당연한 안 어려워서가 아니라 쉬워서가 아니라 끝을 아니까 지금 숨 막히는 것 같아도 끝을 아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왜 우리가 한계를 맞죠? 이렇게 끝날까 봐. 아, 더 이상은 못하겠어. 왜 그러죠? 이렇게 이게 끝인 것 같아서. 24. 어떤 문제도 답을 찾아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들이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 치유 근본 답을 주셨어요. 근본 답, 끝까지 가는 답, 저 끝에 있는 답까지 진짜 보이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 포럼과 함께 모든 포럼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는 이분이 오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무리 포럼 할 때 이분이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죠.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답을 찾으면 시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힘이 쌓여서 증거가 따라오는 그 말씀이 24 기도였네요. 이 축복이 끝까지 가는 언약이 이제 그게 실제가 될 때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죠. 한번 우리가 막 설치고 돌아다녀서 막 프로그램으로 막 해서 아니고 정말 현장을 알고 부딪혀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같이도 하고 설쳐보기도 하는데 그게 그 자체가 전도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현장 살리는 교회는 내가 끝까지 안 무너질 언약이 있어야 결국 그 현장에 그 언약 잡을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볼까요? 구원받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끝까지 가는 언약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내 안에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절대기익이 있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상태 봐가면서 들어왔다 나갔다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라는 정말 이 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만 있는 게 아니라 하실 우리를 어떻게 뭘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나는 이 문제, 여기에 있는 이 문제 하나 갖고 찔찔매는데 하나님은 약속은 땅끝까지고 뭘로? 그런데 나는 지쳤으니까 그만하고 싶은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는 처음부터 약속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2장 28, 29절 12장 28, 29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성령 충만한 권능이 땅끝까지 갈 만큼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말로 하든 안 하든 흑암을 흑암을 결박할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을 먼저 결박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로 차례차례 공부로 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그래서 불신자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걱정하거나 보다 편안한 확신 갖고 불신자 안 믿는 내 가족 앞에도 현장 앞에도 확실하게 내가 힘있게 그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증거죠. 사단이 이미 결박된.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사단부터 결박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확신있게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예, 두려움으로 쫓기면서 아니라. 그럼 따라오는 축복이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실제 이건 이제 행동대원이다. 그죠? 히브리서 이 믿음과 이 확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잡을 때 현장에 파병해 주셔요. 파병 14절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막 지금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전 세계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더라고. 우리는 우리 혼자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파병을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파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예. 그래서 확신 있게 천사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배경 천국. 여기서 빨리 천국이나 가고 싶다 얘기 아니고 지금 천국의 배경 속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이 중풍병이 안 나도 근원적인 천국의 배경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중풍병 낫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그죠?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는데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예, 그 착각이 들 때 제일 또 앞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반드시 혼자만 남았다고 작가가 엘리야에게 7,000명 남았다.
왕도 내가 바꿀 거.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 네 후계자도 누구?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이 끝까지 갈 언약이 희미하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나 자신밖에 안 보이니까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언약이 끝까지 확실하게 갈 언약으로 우리가 충분하면 지금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고 안 나오면 당연히 지금 조금 힘이 드는 건 힘 안 들다고 거짓말할 필요 없죠. 힘 든데 기다릴 수 있다고. 안 힘들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일 만났는데 그것까지도 죽고 사는 게 불신자들도 죽음을 무릅쓴 사들이 뭐 하더라고, 그죠? 두려워서 쩔쩔매는 사람보다. 그리고 이 흐름을 탄다는 말씀이 전 참 현장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그래, 돈의 흐름을 보면 돈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 좋은 그 서울대생들이 딱 대기업하고 공무원 갈 생각 안 하고 사업을 할 생각하고 둘이 사업 아이템을 몇 개 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어머니의 한마디에 돈의 흐름을 봤어.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옷을 샀는데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옷을 어떻게 샀다고요? 인터넷으로 샀다는 거야. 중년 아줌마들의 돈이 인터넷으로 흐르고 어떤 옷을 좋아하나 했더니 엄청난 돈을 주고 백화점 가는 여자들보다는 거기서 세일하는 걸 사는 거를 아주 후줄근한 옷보다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백화점 옷만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대박. 1년에 100억이 지금 대박이 났어요. 1년 만에. 근데 그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자들 셌거든. 돈의 흐름을 모을 플랫폼을 만든 거야. 흐름을 타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냥 현장 가서 우리가 막 설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 가지고 정말 모든 문제의 답과 기다림이 진짜 있다. 결국은 현장을 살리는 그 답이, 근원적인 답이 나가죠. 어디에? 나와 교회와 현장에 결국 보좌의 축복. 이거 가지고 결국은 시스템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근원적인,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많은 걸 느끼고 보고 눈을 열어주느냐고 많은 거를 얘기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쩝쩝 소리 내면서 어느 날 혼자 밥 먹는 거 그냥 방치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막 짭짭짭짭 하고 먹으니까 몇 번 말해도 그게 얼른 안 고쳐지니까 자기 엄마 그러더라고. 너 미국에 입양 한 달만 갔다 와. 거기 가면 이렇게 밥 먹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자극을 주더라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것을 기본이죠. 삶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과 언약 그리고 1순위 하나님. 그러니까 돈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2년 전에 하고 이제 2년 만에 돈의 소중함을 알았고 이제는 그전에는 100원짜리 돌아다니는 거는 관심도 안 가졌죠. 왜 말만 하면 생기잖아. 말만 하면 먹을 거 생겨. 옷 걱정을 해, 집 걱정을 해. 말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 지금 우리가 사줘야 될 형편인지 네가 사 먹어야 될 형편인지 생각한다고. 그래, 이런 거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네가 싫어서 먹는 거면 네 돈 주고 먹어.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도 먹고 싶다네. 그러면 할머니는 지금 마침 또 밥을 점심 먹기 시작했으니까 너 혼자 먹어야 되네. 할머니도 솔직히 짜장면 먹고 싶은데 오늘은 지금 밥을 먹기 시작했어. 그래도 먹고 싶대. 자기 돈 들여도 먹고 싶고 혼자라도 먹고 싶대. 시키려고 보니 한 그릇은 안 갖다 줘, 다행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나 한 주에 돈을 가장 많이 왔다 갔다 돈의 흐름을 하는 게 주고받고 수입과 주출이 많은 게 고꼬맹이에요. 근데 어디에 수입이 주 수입은 상금도 있고 노동 대가도 있고 있죠. 헌금을 위해서 돈이 흐르게 해주죠. 근데 어디에 돈을 진짜 최고 많이 쓰냐면 헌금에.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저축하거나 스스로 투자하거나 1%도 없죠. 왜? 지금 당장 그 아이를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최고의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돈을 네 마음을 들여서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쓸 수 있어야 그 돈의 주인인 하나님이 돈의 흐름을 너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헌금하는 데만 돈을 최고 쓰죠. 다른 데는 돈 쓰는 게 없어. 자기한테 그렇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또 어른들이 먹고 싶다면 내가 쏠게 하지만 막상 쏠려면 힘들어 하더라고. 예. 지금은 어리니까 그렇게 기본에 대한 걸 열어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안내해주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은 걸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실제 어제 제가 중요한 중직자들을 만나 포럼한 중에 제일 중요한 포럼은 그거였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처럼 간절하지 않잖아. 그죠?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받은 간절함과 내가 받은 감사 요 수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나중심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를 축복해야 되냐? 나는 맛도 못 본 거야. 근데 얘는 앞으로 그 맛을 봐야 돼. 그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죽도록 해도 그야말로. 아무리 아멘 해도. 근데 얘는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이 받을 축복이 있어. 얘 수준에서 말씀을 받고 친구처럼 그걸 소통해 보는 거예요. 후대를 축복하는 방법. 내가 나만큼이라도 그 전에 제가 그랬죠. 그게 종교잖아요. 나만큼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해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텐데 너 입장이면. 근데 아니고 얘 나이에서 하나님이 얘 나이에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먼저 알아듣고 친구처럼 슬쩍 해보고 통하는지 보고 눈을 조금씩 열어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거죠. 어제는 그 포럼이 저에겐 가장 중요한 포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끝까지 갈 언약으로 굳게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